우리 한 주간 동안 말씀 선포는 나의 영원한 천국, 따라합시다. 나의 영원한 천국.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원한 천국이라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전체 말씀 뭐예요? 산상수훈. 주님께서 이들에게 천국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는 시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하나하나 더 알아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영원한 천국이라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 말씀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이거는 뭘까요? 의를 위해 핍박받다. 우리가 어려운 일에 핍박을 받았다. 그렇죠?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위해서 소수의 독립투사들이 끝까지 굴하지 않고 발톱이 잘리고 손톱이 잘리고 혓바닥을 깨물어서 끌어먹고 눈이 뽑히고 온갖 고문을 다 당하면서도 그게 의롭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우상 숭배할 수 없다 해서 순교 당하시고 그랬던 우리 대표적인 최권능 목사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최권능 목사님은 한 번도 불의와 타협한 적 없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타협을 했지요. 그러나 크게 이제 우리가 이름이 있는 목사님 중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오히려 목사들보다 더 그런 의로운 핍박을 이겨내고 천국의 일정시대 때 여러분 입성하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 세상은 핍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뭐예요? 쭉정이와 가라지 알곡을 구분하시듯이 믿음 있는 자를 구분하셔서 반드시 복음을 제대로 듣게 하시고 그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환난의 때에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 있는 영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신 것 같지만 그 높은 곳에 그분만 계시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모든 인류의 백성을 같이 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인도에서 어떤 바이러스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닫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하나님은 또 나라를 축복하시고 역사를 이루실 때 문을 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장례 추도 예배도 드리고 WCC가 뭔지도 모르고 모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믿음이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모르는데 이제 여러분 그거를 이 진정한 복음을 탁 전했을 때 옳거니 하고 그 믿음이 탁 깨달아져서 그 기회를 받을 영혼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할렐루야. 상식이 있고 수준이 있고 생각외로 이 복음 그래 맞아 한번 의심해볼 만한 여지가 있어 하는 사람이 의로운 길로 들어오는 거죠. 하목사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어려우니까 당신들 나한테 이러면 이거는 여러분 지옥 갈 일이죠. 제가 어떤 그 영상을 하나 봤고 깜짝 놀랐습니다. 유명한 여의도에 있는 유명한 교회에서 어떤 그 자기 소속 교단 교회를 건축하라고 돈을 줘놓고 나중에 그 잘못됐다고 얘기하니까 그 돈을 뺏어버려 가지고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컨테이너 3개를 놓고 컨테이너 하나는 사택이 되고 컨테이너 하나는 예배당이고 컨테이너 하나는 그 컨테이너 말하는 우리 교회 창고 컨테이너 같은 거예요. 야 이게 뭔 일인가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의를 위해 핍박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제가 그걸 일찍이 깨달은 거예요. 참 감사한 거예요. 저는 전도사 때도 신학교 다닐 때도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형제지간이라 하더라도 쉬운 일은 아니죠. 이게 모든 게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교회 장로예요.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옛날에는 우리 그 시골 교회 장로님도 막 그렇게 막
소 있잖아요. 소 옛날에는 손으로 젖을 짰어요. 젖을 많이 키우셨거든요. 그때 이제 그분이 32살에 장로가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지금은 만 40세, 만 41세인가 돼야만이 장로가 될 수 있어요. 그 교단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목사님이 부임하셔가지고 전화만 해도 막 부르면은 바로바로 총알같이 뛰어오셨던 분이 어느 날 노예의 장로들 회의를 갔다 오시더니 아니 확 바뀌어갖고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기 시작하면서 이 장로님 안에는 지병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당뇨. 당뇨가 심해지면서 이제 신장 투석까지 하는데 그 이제 앞이 안 보이는 시력에 안 보이는 것까지 딱 오게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깨달아질까요? 그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그 마음으로 어떤 것이 있어. 그래서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께 말씀드렸잖아요. 선배가 장로님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분은 그런 시간도 없고 그런 관심도 없고 다행히 그래. 그 집안이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니까 어머니의 성품이 믿음이 그 어머니 권사님의 믿음이 참 착하셨어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물어보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장로들의 모임에 가지 말아라. 거기 뭐냐 후배에 또 장로 된 사람이 있거든요. 같이 가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그곳에 유익이 없다. 가지 말고 교회 일에만 신경을 써라.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만 신경을 써라. 그러니까 이 말이요 누구를 간섭하고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제가 그랬어요. 형님 거기 지금 신장 투석 받고 계신 장로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님한테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말고 나가서 크게 보라고 했던 그 장로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크게 보는 것이 죄를 짓게 되고 지금 예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안 간대. 저한테 뭐 물어보려고 전화하셨길래 안 간대요. 잘했다고. 이제 시간도 없대요. 갈 시간도. 가지 말아라. 신경 쓰지 말아라. 그게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러는 거다. 제가 우리 교회요. 장로님 세워놓고 주의 일하고 권사님 세우는 거 세상 가서 자랑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 영광에 살고 하나님 앞에 더 책임감 있게 살아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들 도와주라고.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오면 그 영혼들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감 가지라고 하는 거지. 밖에 나가서 그걸로 여러분 가서 과시하고 목사 욕하고 사모가 어쩌네 저쩌네 이런 얘기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그 결과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 을을 위해서 가야 된다. 처음 그 마음이 끝까지 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 어려운 거예요. 응? 가족이 핍박을 하잖아요. 대통령 나오신 분도 형님이 핍박을 하잖아요. 그 동생이 받은 4년 장학생 말고 그 생활비로 그때 당시 우리나라 지금으로 돈으로 300만 원이 넘는 돈을 생활비로 4년 동안 받게 됐대요. 그 돈을 줘서 형님도 이 돈으로 공부하셔서 회계사가 되었어요. 그 형이 이제 죽었죠. 엄청 힘들게 했던 형이죠. 그렇게 지냈대요. 그렇게 가깝게 지내고 다른 형제들보다 지냈는데 오히려 못나고 부족한 형님들 누님은 전혀 핍박을 하지 않았는데 이 형이 갑자기 정신 문제가 일어나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보고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그 핍박이 일어나도 힘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 입으로. 콩가루 집안이죠. 그러면서 핍박이 와도 딱 한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모든 국장급들, 과장급들한테 그랬습니다. 이런 전화가 오고 청탁에 전화가 오고 이런 전화가 오거든 양 절대 나한테 얘기하지 않고 우리 비서실에 얘기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묻겠다. 좌천시키겠다 이거예요. 불이익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 또한도 눈에 보이게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화평하고 평화롭고 무조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들이 넘어가서 이제 영국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되게 우습게 봐요. 먼저 민족의 식민지로 보고 있어요. 민족의 식민지가 뭔지 아시죠?
같은 나라의 같은 민족끼리 서로를 지배하는 거죠.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 거는 여러분 그건 아니죠. 나라 대 나라였으니까. 민족 식민지라고 그래서 그들이 더 위대하다. 영국이 영적으로 타락했고 교회가 타락하는 걸 보고 청교도들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찾게 돼서 거기로 가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인도로 가려고 그랬대잖아요. 누구 말이 맞는지는 잘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청교도가 넘어가서 거기에 땅을 일구고 나라를 만들어서 300년도 안 되는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가. 그런데 그 나라를 만들어서 세계의 강한 나라로 되게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우리가 성경대로 선하신 하나님, 평안한 하나님, 평화로운 하나님이시면 왜 전쟁을 일으키고 왜 그나들이 그 나라가 다른 나라 가서 간섭하고 그럽니까? 영원할 것 같지만 그 믿음이 무너지고 그냥 그들이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군인들 그냥 월급만 좀 주고 먹고 이런 문제만 해주십시오. 우리는 당신들의 나라를 지켜주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만 봐도 얼마나 많은 국방비를 착취해 갑니까? 1년에 몇 조예요, 몇 조.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제공해주고 그래서 우리나라 어쩌다 왜 그거 맞아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들 안에 죄는 안 들어가고 그런 마음들 중에 그들 안에 맞이는 역사를 안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볼 때 영원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장로님처럼 그 믿음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 나이에 끝나버린 거예요. 응? 목사님이 불러서 뭐 하대를 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같이 뭐 신방 갑시다. 좀 하나님 일합시다. 그러면은 뭐하러 장로를 받아요? 저는요 우리 장로님이 한 달에 11조 10억씩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좀 해봐. 그래가지고 알아서 다 하게 하고 여러분들은 10억을 얘기하면요 말이 안 나오나 봐. 아니요 요 텔레비 뉴스 봐봐. 어떤 사람은요 아들 취업시켜가지고 5년밖에 일 안 했는데 50억 받는데 여러분 놀라지도 그냥 우리도 마음이 아프니까 이렇게 막 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저기 장로님 강릉에 저기 우리 그 지교에 그 문제가 벌어졌답니다. 갑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들 한 버스 몇 대 대절해가지고 올라가서 기도해 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한테 부탁을 하면 장로님이 알아서 진두지휘 해가지고 올라가서 그런 일을 해. 근데요, 자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 믿음이 있고 먹고 사는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돼서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일곱 안수 집사처럼 복을 받아 능력 있는 종으로 쓰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근데 역으로 볼까요? 골치 아파. 내가 경비해야 돼. 응? 익산에서 내가 마지막 전도사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싸움이 난 거예요, 교회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 장로님들이 두 분이 교회를 격주로 나와. 경비원이라고, 아파트 경비원이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벌어지니까 장로님 두 분이 한 분은 장로직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한 분은 장로님은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나가시는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전도사님 저녁에 좀 얘기 좀 합시다. 자기 집에 와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밥을 이렇게 식사를 대접을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밥을 먹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뭐 이 교회에서 30년을 헌신을 했는데 뭐 저는 장로님 저는 그래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로님이 영원히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 일 아니어도 다른 일 할 게 없어요. 근데 그때 그 장로님 연세가 엄청 많으신 분도 아니셨거든요. 자, 두 가지를 보면서 깨달아요. 어떤 분은 직분을 내려놓고 나를 그렇게 하고 어떤 분은 그냥 다른 교회를 가서 내가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나가신 분이죠. 두 사람 다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 그랬어요. 장로님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 일을 하나님이 역사에 제가 그랬다. 내가 신학 가기 전에 많은 유혹이 있었다. 제일 큰 유혹이 뭔 줄 아냐? 월급을 그때 500만 원 준다는데 막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막 며칠 동안 막 정말 끙끙 앓았어요. 마음이 소화도 안 되고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면접을 봤는데 마음에 들었나 봐요. 아, 이보세요. 예배 드리고 와라. 그 대신 한 달에 딱 한 번만 2시 반부터 6시까지만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오냐. 이거 제 마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였어요. 어떤 마음이 온지 아세요? 내가 이 한 달에 한 번 2시에서 6시까지 일해주는 당직을 내가 섰어요. 근데 이 앞사람이 당직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불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불만이 나와요. 언젠가는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를 구슬릴 거예요. 그럼 저도 넘어가요. 넘어가든지 관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관두는 게 빠르죠. 그때 당시에 제 믿음이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상담을 제가 가끔 해드렸지만 교회에서 뭐 재정 가지고 교회 사택 가지고 그런 일을 저는 많이 봤고 직접 전도사 때 보기도 했고 그런 싸움을 많이 봤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목사는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애들을 좀 일찍 낳아야 되는데 목사 될 사람들은 23살 되기 전에 결혼을 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말을 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애들을 빨리 키워서 자녀들이 얼른 빨리 성장을 해야 이런 싸움에서도 이긴다는 걸 제가 그걸 느끼는 게 그거예요. 제가 가끔 저희 아이들이 그러면 난 너희들이 좀 빨리 컸으면 좋겠다. 그러면 딸이 그래요. 아빠는 왜 자꾸 우리가 빨리 컸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냐고. 그래서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 얼른 커서 자기 살 길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내 딸이 고등학생이고 내 아들이 중학생이고 대학 가야 되고 막 이게 머리에 와. 그러면 약해지고 그러면 어때요? 진정으로 복음을 친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탁 돌려받는 거예요. 저는 자신 있어요. 붕어빵 꾸면 되지. 여기 용진에 가면은 붕어빵 잘 구시. 나 거기만 먹거든요. 그 사장님한테 가서 배우면 되죠. 사장님, 내가 이 기술을 배워가지고 딴 데 가서 할 건데 내가 이거 기계까지 다 살 테니까 나 이 기술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계속 1000번, 10,000번이건 잘 될 때까지 감각이 올 때까지 계속 구워서 공짜로 나눠주는 거예요. 뭐 그런 배짱도 없이 목회하는 것 같습니까? 응? 생각을 하면 전화를 해봤어요. 저기 남원시 운봉 지리산 자락에 과일 농장 하시고 포도 농장 하시는 사장님하고 통화해서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포타차만 한 대 있으면은요 한 달에 하루에 20만 원씩 내가 벌게 해드릴게. 그렇게 벌 수 있어요? 그때 그럼요. 지금 우리 농장만 해도 전부 외국 사람들이고 식당 가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순댓국 먹으러 갔는데 동남아시아 지금 제가 신혼여행 온 줄 알았다고.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설명하는 것을. 그만큼 우리가 을을 위해 핍박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잘 믿어. 마음에도 없는 거 말고요. 진짜 마음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가는데 핍박을 해. 우리 엄마가 예수님 믿어. 예를 들어서. 근데 딸 아들들이 막 엄마 뭐하고 막 이렇게 근데 나 주의길 갈란다 하고 왔어. 그때 막 엄청 핍박하고 뭐하고 엄마는 우리를 친부모가 맞냐 엄마가 맞냐 막 이런다는 거예요. 자녀가 몇 살이요? 그랬더니 40이 넘고 30대 후반이래. 잘못된 거라고요. 믿음으로 가려고 하고 내가 은혜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려고 가는데 그 길을 가로막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니라 오직 주님이 오늘 말씀처럼 을을 위해 핍박을 받는다는 그 얘기를 왜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을을 위해 핍박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성령 받고 을을 위해 핍박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침뱉음을 당하고 욕을 먹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그냥 저는 이상한 짓 해가지고 먹는 거 말고 진짜 복음을 외쳐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야 니네만 구원이냐? 이거 다 을을 위해 핍박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처럼 가서 거지 같은 소리 나오고 정치에 개입하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그런 사람들 가짜죠. 을을 위해 핍박을 받는 자 여러분 복이 있답니다.
그 사람이 천국을 약속을 받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은 복이 있다고 얘기했을까요? 왜 복이 있다고?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그 의가 뭐냐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신층이잖아요.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착한 일을 했어요. 오, 저분이 의로운 장로님이야, 의로운 권사님이야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의롭습니까? 금방 또 죄 지을 건데? 아닙니다.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은혜가 오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의를 위해 핍박받는다는 게 뭔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고난을 내리고 아픔을 내리고 어려움을 내립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쉽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형제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그러면 당신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 가재는 개펴지고 초록은 동록일 수밖에 없다. 그럼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대단한 거지. 그러나 하는 일이 불법이 아니었으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들어보면 그 인정상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더 많은 죄를 지은 자는 아무 문제가 없어. 300억을 해먹고 100억을 해먹는 자는 죄가 없는데 조금 해먹은 사람은 죄가 있으니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야. 아무 법적인 잘못도 안 했던 한 사람은 이제 무죄 판결이 났으니까 다행인데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그런 사람은 죄가 있어. 겨우 벌어들인 돈이 700만 원밖에 되지 않대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그게 잘못되어서 그렇게 되냐? 왜 표창장 하나 때문에 저런 고난을 받냐? 더 해먹고 위조하고 더한 사람은 왜 저러냐? 이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뭐 저런 것들이 다 있어. 부정 채용해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아니 이공상 제가 그랬어요. 서울대를 나오는 게 똑똑한 게 하고 그 사람이 의로운 게 아니라 사람의 의롭고 그 부분을 우리는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게 적어도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람의 상식이 되고 이해가 되게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말이 필요해요. 교회 설교가 지금 그렇대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전부 다 지금 이 땅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주님이 그러면은 뭐 한다고 여러분 여기 와서 천국이 의에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왜 그런 말을 왜 하고?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모른다니까요 사람들이. 자 애통하는 자, 누가 애통합니까? 병든 자가 애통할 수 있어요. 가난한 자가 애통할 수 있지. 부자고 배부르고 등다다는 애통하기가 어려워요. 그 영혼이 막 이러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가 있냐고 이렇게 애통할 부자가 몇 명이나 있겠냐는 거예요. 그만큼 부자는 다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이 그의 심령을 찔리고 그가 어려움에 가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어제 영상을 보면서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는 왜 이걸 계속 보냐고. 내가 여기서 보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누구를 찾아가는 걸 보고 예수님이 과연 누구를 찾아가는가를 보세요. 약하고, 따라합시다. 약하고 병든 자, 기댈 곳이 없는 자, 그 사람이 뭐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것을 채우고자 하는 자,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걸 봤어요. 응? 노점에서 앉아있는 할머니들의 도라지를 사주고 참기름을 한 병 사주면서 그 할머니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응? 파 한 단만 필요하면 파 한 단만 이렇게 살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목포의 인심을 잃었다면서 더 주려고 해서 실갱이가 벌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후보자가 졌어요. 할머니한테. 그러면 못 쓰다고 홍어를 갖다가 해가지고 초장에 묻혀가지고 목포의 인심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빌어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뭘 한가를 봤어요. 그랬더니 쭈그리고 앉아있는 할머니들에게 달려가서 그 할머니들 하는 거 봤어요. 주님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병든 자를 찾아갑니다. 해결받지 못한 영의 질병, 귀신에 들린 자를 찾아갑니다. 병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주님을. 여러분 바로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기댈 데가 없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만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고 그 사람이 애통할 수 있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예요. 온유한 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민수기 12장 1절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온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무식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 다 연결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의에 진리의 말씀,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픈 자가 되고 그 말씀에 목이 마른 자가 되는 자는 뭐가 된대요? 뭐가 된다고 그래요? 배부를 것이래. 배불. 영이 배부르죠. 누가 그랬죠? 수가성 누나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수가성 누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줘보세요. 내가 너로 물을 달라는 자가 갑자기 영원히 네가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줘봐요. 다가 집에 끌려가고 이틀 만에 어떻게 돼요? 항복하고 주님을 믿게 되는 것처럼 그런 배부름을 받는 복을 받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아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가 되면 뭐 한단다? 주님만 긍휼이에요. 여러분 인간을 긍휼히 진정으로 여길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된다? 긍휼히 여김, 용서를 받는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아멘. 자, 마음이 청결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심정을 본다. 늘 아까 긍휼히 여김 받고 회개하는 자가 뭐예요? 마음이 청결해져요. 욕심도 없고 어떤 것도 관심도 없어요. 그냥 그저 내 하는 일에 보이는 것이 그러니까 많은 정책과 많은 것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지금 미래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불공정과 이 지방과 이런 얘기하면서 누구를 지금 뭐 가두고 죽이고 과거를 물을 시간조차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청결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과거에 죽어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 때문에 제사장들한테 막 핍박을 했습니까? 아니죠. 지금 끝난 것에 지옥에 떨어진 영혼에 대해서 주님은 생각하지 않아요. 냉철하신 분이세요. 그 부분에서는 알죠. 약속이고 주님이 만들어 놓기 때문에 어떻게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주님은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지금 있는 살아있는 영혼에 대한 관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난하면 안 돼요. 우린 부자 돼야 돼요. 나는 늘 말해요. 부자 되세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리고 뭐를 물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남에게 베풀 줄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진짜로 볼 수 있는 눈이 이제 점점점 사람들의 눈이 떠지기 시작하죠. 나라가 망하고 문제가 일어날 때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눈이 가려워져요. 시간이 지나서 망했는데 내가 왜 망했는지 몰라요. 내 아들이 자살을 했대요. 편지를 하나 읽다가 눈물 흘렸습니다. 내 아들이 왜 죽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내 아들이 왜 죽었는지 나는 진짜 모르고 봤더니 자기 아들이 왜 죽었는지를 깨닫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불공정이었어요.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했는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공부도 안 하고 맨술이나 먹고 탱자 나이트클럽이나 다니는 그 친구는 된 거예요. 봤더니 그 아버지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비관하고 자살한 아들을 어머니가 깨닫고 했습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마치 그들이 막 나가가지고 막 이건 아닙니다 하면 그게 어려운 줄 알고 착각하는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은 누굴까요? 나에게 1%도 0.001%도 도움도 안 되는데 왜 거기에 열광을 할까요? 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바나바를 내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나의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러 오셨고 준비해주고 믿고 내가 확증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쟁취해서 침노해서 가지고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어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 마지막으로 보여준 게 십자가입니다. 그 의를 위해 핍박을 받으니 천국에 당연히 올라가시지만 모든 게 이게 다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걸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한 자. 제가 옛날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정말 친한 친구 있었어요.
이 친구가 내가 이제 그 뭐를 말렸는데 오해를 하고 저를 때려버린 거예요. 순간 당황해가지고 제가 받고 나 눈물이 나더라고. 나는 이 친구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이 친구를 이런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지금 와서 더 이 나이 먹고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영원한 건 없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나는 친구라 하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야, 이게 아니구나. 아니, 야,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화가 나니까 막 말리는 친구까지 하고, 제가 얼떨결에 맞아버렸어요. 뭐지? 나는 이 친구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때 제가 그렇구나. 나만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영원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20대 막 초반에 학창 시절에 막 일진이네 일지매네 하고 다니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그런 짓 하는 거 부끄러워요. 응? 제 친구가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얼굴 하얀 살떡같이 생긴 후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래요. 밥을 먹으러 갔는데 만난 거예요. 형님. 그래서 어이구. 반말을 안 해요, 갑자기. 옛날에는 막 형 막 이러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식사를 계산하고 가는 거예요. 식사 맛있게 하고 가시라고. 그래서 그 친구, 그 후배의 친구가 어디 일을 하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다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도 저 불렀어요. 야, 그 친구가 이름 종진인데, 종진아, 예, 형님. 니들 많이 얌전해지고 사람이 우지. 아유, 형님. 제가 아기를 낳고 시간이 지났는데요. 옛날에 그 흑장미 그런 거 한가족 이런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고 정말 제가 저희 집사람이 형님 한번 전화를 하더라고. 막 그래서 왔어요. 그 부부가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거 같이. 용한 여자를 만나갖고 사는데 정말 형님 부끄럽고 창피하고 정말 형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응? 그냥 너무 그게 막 자기는 창피하고 왜 그렇게 하고 살았는지.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필요가 없더라. 또 한 친구는 제 친구가 막 그 혐한 일을 할 때, 형 나 지금 나 일하는 데서 잘렸는데 좀 돈 좀 벌 데 없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하루 일당 16만 원짜리인데, 여러분 누가 남이 쉬운 일 16만 원 줍니까?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봉투 하나 두고 쓰레기 줍고 그러면 16만 원 줘요? 안 걸죠? 가서 몇 번 일하고 나더니 일하다가 중간에 그랬더니 점심 먹을 때 정신줄을 놓더니 형님 이거 다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제 친구가 그랬대요. 야, 다 이것이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해줬대요. 시간이 지나니까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시간이 흘렀을 때는 세상에 취했던 모든 것은, 가졌던 것은요, 군림했던 것은 부끄러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영원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 죽음 다음에 이루어질 천국이 우리에게 있냐 없냐가 그게 중요해지더라고요. 저 친구 없습니다. 가끔씩 한 번씩 통화하고 그런 친구, 동네 친구 한 명? 왜? 저 없습니다. 친구에서 전화해서 밥 한 끼 먹자? 없습니다. 근데 없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편합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을 하고 깨닫습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고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우정이 영원할 것 같았어도 그거 없습니다. 다 먹고 살기 바쁘고 다 병들어 있고 다 그냥 일반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내 안에서 살아가면 나 너희들에게 영원한 천국 약속해 줄게. 진짜야. 꼭 그렇게 못했어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길을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를 통해서 열어주셨어. 할렐루야. 그러나 마지막까지 조롱하고 했던 왼편 강도는 눈 뽑히고 죽죠. 자, 왜 그렇죠? 하나님은 무한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게 육체가 있을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목사는 바로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오늘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세상은 금방 끝납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포기하는 순간 지옥문은 열려 있으나 천국문은 화끈하게 여러분 닫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남들이 뭐라 그러고 개독교네 여러분 세파트 종교네 뭐라고 해도 치아 종교네 뭐 이런 소리를 해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의로움이 내게 나타나서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했고 복음을 외쳤는데 핍박을 받는 것을 그것을 뭐예요? 슬퍼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 같은 것이 주님의 반열에 올라서 이런 핍박을 받는다고 오히려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제가 이런 과분한 은혜를 받아도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교회는 의로운 핍박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잘 나가는 목사님들 어떤 문제 같은 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접선을 합니다. 목사님 만나라고 해요. 나 목사님의 몇 년 몇 월 며칠 날에 어떤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들이 거기에 막 죄가 없으면은 발을 안 저릴 거 아닙니까? 발을 저려요. 그러니까 만납시다 해서 녹취하는 거를 먼저 보내주세요. 그럼 우편물 이렇게 포장을 받고 들어봐. 뭐 녹취한 거, 뭐 영상 같은 거 막 이렇게. 그러면 이게 실제 일이에요. 막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럼 이제 거기다가 이제 사악한 그런 조직 폭력배 이런 연결된 사람들이 교회에 빨대를 딱 꽂아요. 재정에. 그래서 이 교회 재정이 얼마인가 딱 봐요. 뭐 한 달에 뭐 크게 잡고 100억이라 칩시다. 그럼 여기 10%씩 매달 상납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싫어. 그것이 여러분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성도들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이런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내려놓겠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대로 계시고 저만 나가겠습니다. 저희 가족만 성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돈을 줘요. 두려운 마음 천국 절대 못 갑니다. 긍휼히 여김 받을 기회를 스스로가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당한 목사가 됐어요. 그래요? 녹취 다 해. 그리고 몇 번 더 통화를 해. 아무것도 없어. 경찰에 신고해. 내가 자신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 딱 해. 문자 뭐 이런 거 다 갖고 내가 이런 핍박을 받고 녹취를 가지고 왔습니다. 접선하기로 해. 그 자리에서 체포하면 돼요. 고소하면 돼요. 당당하니까. 기사? 좋게 안 써도 돼. 나쁘겠어. 사실관계 아니면 내가 너희들 금융치료할 거야. 가만 안 둘 거야. 그렇게 나가버리면은 그 사람들 이렇게 보내. 잘 나가는 목사 다 붙어가지고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누가 의롭고 누가 깨끗하고 누가 청결하고 이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방 청소 한 번 깨끗하게 했다고 먼지가 안 쌓이고 깨끗합니까? 안 그래요. 또 청소하고 또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끝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뭐 나는 한번 딱 의로운 행동하고 나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부흥되고 잘되고 뭐 하면은 자기들은 죄가 없는 줄 알고 뭐 성의 한번 딱 있고 뭐 축도 한 척 하면은 뭐가 다 해결된 줄 아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지옥 가는 첫째 되는 잘못인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할렐루야. 어렵고 힘든 사람들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어떤 후보처럼 찾아가서 도라지 이거 얼마예요? 참기름 이거 얼마예요? 응? 그래가지고 더 주고 싶은데 이게 선거법에 걸릴까봐 그러니까 이 거스름 돈 받아야 됩니다. 어르신. 어머니 이거 제가 받아야 돼. 이렇게 말을 해주고 뭐 하나 여러분 얻어먹기가 뭐 생강차 하나 얻어먹고 이거 하나 하기가 그렇게 그런데 전혀 그런 것들을 철저히 지키면서 가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솔직히 여기도 앉아 계시지만은 선거철에 봉투 안 받은 사람들 누가 있어요?
난 지금도 우리 있잖아요. 소주 끓이고 있던 아랫방에서 끓일 때 지금도 동네 형님이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돈 주고 간 거 나 지금도 기억나. 어차피 김대중이 안 될 건데 이렇게 아저씨 이렇게 해주세요. 돈 주고 가 나 지금도 기억해요. 물론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내가 지금 대국민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공소시효가 지났죠. 그때 받았어요. 나 그 지금도 기억해요. 그때 눈이 많이 왔어요. 12월 달이니까 선거. 뭐가 안 받았다고 그래? 우리 선배도 옛날에 받았어요. 시계 정주영 국민당인가 뭔가 해가지고 시계 받아 그 시계 차고 다니 다 봤어요. 뭐를 안 했냐고 도대체. 뭐가 입에서 나오는 사람의 입에서 나와 내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의와 공정 뭐가 정의고 공정이냐고 내가 그랬어요. 저기 말이 되냐고 여러분 다 이게 어쩌지가 죄가 더 많은 놈이 큰 소리를 더 치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뭐 저런 놈이 다 있지. 우리 예수님은 의로우시면서도 단 한 번도 당신이 의롭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하죠. 주님 스스로는 늘 우리들에게 보여준 모범적인 은혜가 뭡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 성령만 받은 것만 보지 마시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누구나 다 눈도 흘기고 성경에 눈 흘기지 말래요? 예? 요것만 갖고도 지옥에 간다고. 죄라고 이것이. 우리 지훈이 성도님한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치킨을 먹고 딱 기도 끝나면은 바로 닭다리 보고 딱 잡는데 그걸 내가 뺏었어. 눈 흘기겠어 안 흘기겠어? 흘겨요. 삐져버려요. 안 먹는다고 놓고 일어선단 말이에요. 기분 나쁘다고. 죄네? 이런 거 하나하나 도망쳐가지고 다 보면 우리는 다 여러분 뭐 없어요. 주님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를 위해 핍박받는 거. 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뺏기라는 거 아닙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됐어요. 그럼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핍박받고 그렇게 됐을 때 그 축복이 얼마나 여러분 천국을 약속해 주시겠다는데 내가 왜 그걸 포기합니까? 야, 너 목사 자리에서 열심히 이 복음 외쳐 내가 너 천국 주. 그거 믿고 하는 거예요. 의롭기 때문에 내가 의로웠기 때문에 목사가 돼서 내가 당신들 앞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아이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지옥 갑니다. 여러분 옛날 영생교 기억하십니까? 조희성 씨가 죽었죠. 내가 기도만 하면은 미국에 있는 보잉 747 비행기가 후고 날라가지고 김포공항에 내려서 자기를 태우고 미국에 부흥회를 하고 하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막 그때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고 막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오대양 사건 아시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막 그들이 막 세상에 질타를 받고 그러면 그 성도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선생님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데 정명석이가 그 못된 짓 하고 그렇게 됐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선생님은 의를 위해서 예수님. 아니 언제 예수님이 그런 죄를 지어갖고 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게 믿어진다는 것이 그게 신기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어요. 정책이 뭡니까? 그랬더니 대통령 가둘 거래. 불공정하대. 외교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과 원칙이요. 여러분 외교는 원칙과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야, 이런 정말 이런 무식한 자가 어디 있냐. 정말 참 제가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됐냐. 무식, 무능, 무당. 이 산무가 무당한테 물어봐.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무당들한테 가서 우리 딸내미 결혼식 날짜 언제 잡아합니까? 물어보면 전부 주일날 잡아줘요. 아니 실제 있었던 일이요. 교회 권사님이 안 그래요, 권사님? 그랬잖아요. 우리 서성 목사님 그 말을 하고 나 청년 때 말을 못하더라. 나 화가 나가지고 찾아가고 그랬어. 아니 교회 권사가 딸내미 시집가는데 주일날 말이 됩니까? 내가 막 그때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서성 목사님 저도
속이 끓지만 이러고 있다. 아니 이게 여러분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의로운 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거라고요. 그 권사님이 교회를 떠나도 불러 하나님의 날인데 권사님식이나 돼가지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그 핍박을 두려워하더라고. 대부분 목사님들이 저기 임실에 있어요 교회. 그 목사님 제가 아는 분인데 저한테 그래요. 하 목사 다 있잖아. 이제 은퇴하셨거든요. 은퇴하기 전에 그러다가 나 있잖아. 장로들 죄 짓는 거 아니면 나 간섭 안 하려고 이래버리고 아예 포기를 해버리니까 장로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는지를 몰라. 그 제가 정말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밥을 먹을 일이 있었어요. 기사 그들 먹는 식당 있잖아요. 갔는데 그 교회 장로거든요. 내가 분명히 알아.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헌신예배 설교를 한 번 적이 있어서 아니 딱 갔는데 그 장로가 거기서 술을 마시고 있어요. 그때 말을 했어. 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안 한, 이제 한술 더 떠. 교회에서 안 마셨으니까 그 교회는 생명이, 내 분명히 말하지만 그 목사님 자체가 이 영혼들에 대해서 천국을 보낼 의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게? 그 말을 들으면 뭐라고 말을 해야 돼? 부끄러워야 돼. 이제 거기서 수십 년 목회하면서 포기해버린 거예요. 포기. 네, 우리 서성 목사님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들 전부 다 전도사 생기던 목사님들이 다 옛날에는 막 내가 목사님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나이 때 내가 목사 돼갖고 장로들하고 막 싸우고 그랬습니다. 이게 네 교회는 하나님 교회지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버려?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1000명이 모여서 한 명이 천국 가면 그 한 명 때문에 존재한 거라고 믿어야 돼요. 천국에 못 가는 영혼을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갈 영혼. 여러분 제 후배 전도사 외숙모가 자식 세습 문제로 시끄러웠던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남편은 안수집사고 아니 그 고모구만. 제가 곡성에서 곡소리 나게 목회하고 있을 때 정말 목회인지 뭔지 정말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전화가 새벽에 왔어요. 거기는 이제 새벽 기도로 유명한 교회라 새벽 4시인가부터 새벽 기도를 한다. 3시 반부터 한다던가 그랬고 5시 그때 우리는 새벽 기도를 이제 안 하는 날이었어요. 전화가 왔어요. 자고 있는데 전화가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제가 무음으로 해놓고 자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저기 목사님 그랬고 예 어쩐 일이세요? 여기 저를 좀 도와주셔서 그때 고마워요. 참 고마우신 분이죠. 어려울 때 막 물질을 좀 세게 보내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사실 제가 오늘 새벽 일이 있어서 아침 6시부터 일정이 있었대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일찍 갔는데 여러분이 한번 말씀드렸죠. 갔는데 그 교회 새벽 기도가 막 밀려 들어온대요. 1부 끝나면 2부도 막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 들어올 그때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너무 피곤해서 이게 졸기 되는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딱 나타나. 남자가 좀 괜찮은 사람이 좀 은은하게 좀 느낌이 이렇게 평안해 보이는 사람이 잘생긴 남자가 찾아와서 자기를 찾아보더니 잉크를 이렇게 한번 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 놀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저기를 봐라 그래야 돼요. 그래서 본인은 새벽 기도가 끝나고 자기가 졸아서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자기는 졸고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이게 순간 뭐예요? 비몽사몽간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보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몸에 이렇게 여러분 띠를 두르. 우리가 영화나 뭐 보면은 이렇게 뭐 형광물질처럼 이렇게 뭐 투명 인간인데 이렇게 뭐 이렇게 형태가 보이는 거 있죠. 적외선으로 보면 보인다 그런 것처럼 그런 띠를 뚜르는 사람이 9명만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9명만 보이더래. 그래서 저에게 그러고 딱 깼는데 그랬는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저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더래요. 그 교회가 몇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저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딱 하고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혀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저더래요. 전화가 온 거예요. 그건 천사를 보셨네요. 저도 모르게 말이 나가요. 그 교회에서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그 목사가 WC 세계 총회장이 됩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죠. 그 남편 이제 안수 집사님하고 싸움이 난 거예요. 전화가 또 왔어요. 안수 집사님한테 말했어요. 안수 집사님 천국 가고 싶으면은 아내 권사님 따라가십시오. 가장 낮은 곳으로 가십시오. 어려운 교회로 가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교회로 가십시오. 그게 지금 당신들이 뭐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영,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는 거죠.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여러분 그 후에 이분들 핍박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 어떤 역할도 많이 했고 막 전화 와서 문자해서 그게 여러분 교회 모습입니까? 소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지으라고 돈 줘놓고 그걸 다시 마음에 안 든다고 옳은 소리 했다고 빼앗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이미 그런 교회들은 기업화되고 사유화되어 버렸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교회를 사유화하고 그런 마음 없습니다. 그냥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의 영혼의 기도를 인도하고 말씀을 인도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의 시간까지 여러분의 영혼의 천국에 보낸 그 책임 그런 마음 외에는 다른 거 별로 없어요. 진짜 농담 아니에요. 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머리 아프고 복잡한 거 싫은 사람이라서 그래요. 아니 먹고 살 만큼 남을 만큼 주고 그러는데 뭐가 그게 그래서 그렇게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성도가 5,000명 6,000명 되는 교회 목사님들 사례비 받는 거 보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거 적게 받는 거예요. 말씀대로 뭐 더 받아야 되는데 그거 받아도 그거 쓰지도 못하고 죽어. 얼굴에다 뭐 맨날 뭐 주사 놓고 뭐 얼굴에다 뭐고 맨날 가서 영양제 맞아도 그 돈 한 달 동안 못 쓴대요. 마늘 주사 맞고 무슨 뭐 신데렐라 주사를 맞고 무슨 주사 많더만 병원 가면 그런 주사 다 맞아도 한 달 동안 맞아도 그 돈 남는다고. 그런데 여러분 욕심을 품고 죄를 짓고 욕심을 보이니 죄는 와 있고 그 죄를 덮으려고 하니 또 죄를 덮고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뭐가 돼버리더라? 사망이라 사망이 이랬더니 영혼은 지옥에 가 있더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나의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을을 위해 핍박받는 사도 바울의 은혜가 오고 베드로의 은혜가 오고 12사도 7 안수집사 이런 이름 모를 많은 분들의 핍박은 그들이 천국에 입성했다면 입성한 성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건 천국에 가는 기본적인 조건이자 그거를 뭐 했다? 따라합시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늘에서 나의 상급이 크심이라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고 그 은혜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고 첫 번째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고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버릴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걸 버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주저하지 않을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영원한 천국 우리에게는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많은 연예인들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자살하고 뭐해서 넘어갔어요. 감당할 수 있을까요? 긍휼히 여김을 받고 회개하고 제가 정권이 갖고 싶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학살했습니다. 모든 전말을 다 밝히고 저는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말 한마디만 해준다고 하면은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고 광주는 얘기했어요. 진짜 얘기했어요. 잘못했다고 고개 한 번만 숙여주면 우리가 용서해 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1,000억에 가까운 그 돈을 내겠습니까? 다른 그 같이 했던 친구는 돈을 냈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골프 치다가 당신이 좀 내주시오 이렇게 말해요. 회개한 자입니까? 아닙니다. 그 교회 목사는 왜 그분에게 그런 말을 안 했습니까? 못하죠. 똑같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행한 일입니다. 성도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교회만 앉아있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주고 그 영혼 살아서 천국에 가라. 오른편 강도를 바라보며 천히 바라보시며 네가 나와 함께 그 사람의 중심이 회개가 되고 그 마음의 중심이 믿음이 가니까 그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넓으신 마음 그 마음이 아니고서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긍휼을 받아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로 죽지만 당신은 억울한 죽음입니다. 인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죽지만 나도 당신이 같은 죽음을 맞이하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천국을 얘기했다면 그 말씀 주님과의 대화가 그 사람과 대화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지만 다른 말을 했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른다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추론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사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분명히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이보시오 형제 천국이 있어. 나는 천국으로 갈 것이니 당신도 나랑 같이 천국에 갑시다 했을 때 육적인 왼편 강도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내려가고 나도 내려줘라.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오른편 강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 내가 갈 곳이 있구나. 그 갈 곳이 있기 때문에 내게 천국을 권유하는 그 주님의 눈빛과 그 말이 죄가 없고 깨끗하고 청결하고 정말 그런 것을 확 느껴버리니까 그 마음을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이거라도 없으면은 천국 절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어려운 게 아니라 듣지 못한 무지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들어봐야 야 이게 옳고 그런 것이 알죠. 아무리 누가 야 이 약 좋아, 이 물 좋아, 응? 이거 뭐 이거 좋은 거야. 먹어봐야 알죠. 응? 먹어봐야 알죠. 어떻게 알아? 안 먹어봤는데. 어? 그잖아요. 이거 좋은 건데 참 뭐라고 말할 수는 없고 자꾸 궁금증을 주는 거예요. 교회는 궁금증을 주는 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는 엄청난 분을 이런 분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20년이든 30년이든 40년이든 그걸 줄 수 있어야 돼. 한결같이. 이해 가십니까? 내가 20년 30년이 지났으니까 내 설교가 바뀌는 게 아니라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한결같이 말씀 몸은 늙었는데 말씀은 청춘이요. 그런 식으로 계속 영혼을 위해서 천국 가야 됩니다. 청년들한테도 집회 가서도 너희들 이 세상에 가서 흔들고 이런 거 좋아 보이지만 그거 한순간에 지나간다. 너희들이 구세대냐 내가 구세대냐. 나는 구세대가 아니야. 너희들이 구세대야. 나는 너희들을 사견을 지나왔기 때문에 신세대가 아니라 이미 너희 시대를 거쳐온 무슨 시대가 되는 거야. 저는 알고 있는 시대가 되는 거야. 네가 30살에 시집을 갈 때 네가 30살에 장가를 갈 때 서로 미안하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 않느냐. 응? 예를 들어서 못된 죄를 지어서 낙태를 30번은 30번까지 뭐 얘기도 못하고 사람이 95년 낙태를 몇 번 했어요. 남편이 용하디 용한 남편을 만나고 오지 이 사람 근데 이 사람 스스로가 찔리지 않겠냐 이것 또한도 주님이 용서해 주시겠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런 후회하지 말고 똑바로 가라.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집에 끌려가도 제 제자가 우리 정선이가 끌려가가지고 두드러 맞고 매 맞고 남편한테 걷어차여서 유산 당하고 가서 나중에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나중에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청년회장 자리 아이고야 그때는 눈이 뒤집어 까져가지고 그렇게 했던 물질 보고 명예 보고 따라갔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자기를 지도해준 목사님이 하륜 목사 설교가 하륜 목사가 해줬던 그러면 안 된다고 했던 그 말이 그때 가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이라도 시험 봐서 돼갖고 어디 면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도 된 것만 해도 얼마나 너는 축복인지.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요 좋다고 믿음 좋다고 자랑하지 말라. 영원하지 않는다. 그 사람 믿음 좋대. 그래? 남편 뭐해? 남편 술 먹고 그냥 세상 사람. 저는 그런 우리 동네 형수님들 많이 봤습니다. 성교원회 때 익산에서 시집왔는데 성교원회 때 성교원에서 선생님이셨대. 아 그런데 시집오거나 교회를 팽개쳐버렸다니까 이것이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우리 동네 누나들 그렇게 예수님 믿고 밤에 문학의 밤인지 에녹의 밤인지 여러분 엘리야의 밤인지 이거 다녀다니다가 시집 갔는데 어떻게 안 믿는 사람은 시집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그거 못 해주겠냐. 내가 주일 나가서 한번 앉아있는 거 못 해주겠냐. 이 고등사기에 당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저를 보고 목사님 부럽다. 목사님 부럽대. 그래도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나의 가는 그 길에
이게 핍박이 아니라, 이게 의로운 핍박이 아니라고요. 이건 모질한 거야. 무능한 거예요. 이거는 결단력이 없는 거지. 이게 무슨 우위를 위해 핍박받는 거 잘못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자기가 결단해야 돼서 이길 수 있는데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도 쩔쩔쩔쩔매. 애들도 마찬가지야. 애들이 이 정도 컸으면 40대 됐어. 아, 니들이 알아서 다 해라 하고 하면 돼. 언제까지 인디언 엄마도 아니고, 언제까지 업고 다니고, 언제까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거하고 천국과 바꿀 거냐고 내가 물어봐. 바꾸면 돼요 안 돼요? 바꿀 수 없어요. 내 자식이 예수님 안 믿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 내 책임 아니야. 근데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믿고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해주고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겠지 하는 그 믿음으로 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면 그 일을 해주시겠다는 거. 그게 바로 의를 위해 핍박받는 거예요. 이만큼 살아주고 60이 넘어 70이 넘어서도 언제까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많아지는데, 내가 그 인구가 많아지는, 천국의 인구가 많아지고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는 것에 나도 거기에 일이 돼야죠. 아멘. 아멘. 내가 그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가는데 그 의의 핍박과 모질한 것과 결단하지 못하고 무능한 걸 가지고 어디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내가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우리 딸이 나르는데, 들어보면 의를 위해 핍박이 아니라 뭐 육감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육감한다는 소리가 있어. 그거는 육감하는 거예요. 육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제발 내가 그래요. 목사님 내가요, 우리 시댁에 갔지 않습니까? 우리 시댁이 뭐죠? 김혜김 씨 무슨 문어공파 멧돼손 종손 집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내가 그 우리 시제를 11월 달에 지내는데, 제각에 가서 제를 지내는데, 거기 가서 부침개를 부치는데 우리 안 믿는 우리 동서 형님이 저를 핍박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거 상당한 육값을 하네 이거. 여러분,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거는 값을 매겨서 한 근에 10,000원, 한 근에 23,000원 하면서 사람의 마음이라도 배라도 즐겁게 해주는데, 코라도 눈이라도 즐겁게 해주는데, 얘 육값은 어디 가서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나를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핍박? 그게 무슨 핍박이에요? 결단력 없고 무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신앙관이 교회에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을 잘못하고 내가 잘못한 내 죄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나는 우리 딸이 그런데 시집을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좋아 죽겠다는데. 그러면 내버려 둬. 나는 관계를 끊는다니까. 농담이 아니에요. 왜? 내가 그 인생을 살아줄 수도 없고 가서 조직의 쓴맛을 봐야 돼. 내 제자 정선이가 그 조직의 쓴맛을 봤다니까요. 나는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놈을.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임신을 했는데 두드러져.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서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팠기 때문에, 이게 믿음, 물론 좋은 놈만 믿는다고 하는데 정신병자들도 많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걸 철저히 깨달아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이 믿음이 좋아 가지고 막 제사다 집안 막 다 그러는데, 헤이! 이렇게 했어. 다 끊어야 돼. 그리고 남편을 만나 감사해야지.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의를 위해 주를 위해 핍박을 받았다, 제 앞에서만큼은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지현 성도님 알겠어요? 좋은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야 돼. 병원도 데려가 가지고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이런 데 신경외과 다 데려가서 이 사람 상태가 어떤가 확인을 다 하듯이 그렇게 해갖고 확인을 하고 이렇게 나는 철저하거든요. 맑아주다. 우리 아들이 결혼하는데 사돈이 무당이에요. 좋아 죽겠대. 나은 관계없다 이거요. 정확하게 말해주고 해요. 절대 여러분, 시간이 좀 흘렀지만 제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 끊어냈어. 그랬더니 전화 왔어. 야, 니네는 재산 하나도 안 물려줄 거야. 그거 전화 끊었어. 그거는 그 아버지 부모님의 주. 내가 소송 걸면은 받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돈으로 내 믿음을
하나님이 근데 그만큼 이상 부어줬어. 내 남편에게도 고액 연봉자야. 한 달에 막 3억씩 벌어. 잘 먹고 살아. 아파트도 한 80평짜리 좋은 아파트에서 살아. 애들도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고 잘 돼 있어. 그냥 믿음을 위해서 내가 그래서 그 형제하고 끊었어. 그런데 가끔씩 전화가 올 때 뭐 할 때마다 예수님이 그 천국 가십시오. 핍박을 해. 어려움을 줘. 그걸 즐거워해야 돼. 아버님 저희 괜찮아요. 저희 평생 먹을 만큼 돈 있어요. 그 형제들에게 다 나눠주세요. 근데 그 형제들에게 말씀하세요. 저희 자꾸 핍박하고 자꾸 그렇게 욕하고 다니시면 내가 소송 걸어가지고 아버님 돌아가서 소송 걸어서 그 돈 우리도 가져올 거예요. 그 법으로 그래요. 그러면 끝나요.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믿음이 생기고 담대하고 가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우상숭배 할 수 없어서. 할렐루야. 내가 술을 먹을 수가 없어서 내가 끊었다면 그게 당당해야 된다. 그게 의를 위해 핍박받는 거예요.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오고 가서도 엄마 헛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돼. 야 인자나 너 오지 말아라 하면서 뭐 고추장 던지고 된장 던져. 엄마가 고추장 안 주고 된장 안 준대. 쌀 안 준대. 그게 두려워가지고 말이요. 그런 것은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게 아니라 무능하고 말씀에 무식하고 결단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이 아니니까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와야 될 영혼들에게 해주는 말을 미리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익숙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도와줄 수 있어요. 영혼을. 저희 성도님도 그럴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렇게 야 앉아봐. 예배 똑바로 드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말을 안 들어봐요. 똑바로가 뭔지를 모르니까 연평도 꽃게를 딱 잡아가고 땅에다 떨어뜨렸더니 뭐래요? 꽃게 아버지한테 아버지 우리 육체로 왔는데 어떻게 걷는 것이 똑바로 걷는 겁니까? 옆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똑바로 걷는 거 똑바로 걷는 어떻게 똑바로 걷는 건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똑바로 걸으라고 얘기하겠냐는 거야. 믿음도 없는데 믿음 있는 척 한다고 연기한다고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주를 위해 이 마지막 때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반드시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 세계 선교사 나가서 의를 위해 핍박받아 순교하시는 분도 많다고 합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이 의로우신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말씀을 승리로 이끌어서 천국에 가는 것도 의를 위해 핍박받는 거예요. 왜? 마귀의 핍박을 이겨냈으니까. 야, 단 사람들은 뭐 신천지도 가고 박옥수도 가는데 너희들은 왜 안 가? 우리는 이 말씀만 믿어. 얘 가는 것도 핍박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것도 여러분 천국 가는 큰 축복인 거예요. 아이고 이걸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들어봐야지 아는데 이게 안 해주거든요. 알아야지. 천국에 관심이 있어야 이 얘기를 하죠. 오늘 여러분도 한 주간 동안 꼭 나의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이 모든 역사 일어나고 엉뚱한 고집 부리고 엉뚱한 소리해서 남편한테 처맞고 다니는 여자들이 있고 그런 것은 모질려서 그러니까 나를 회개를 시키고 아까 말씀 읽은 것처럼 긍휼히 여김을 받는 5장 7절의 말씀처럼 긍휼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안 돼야죠. 우리 하나님께 이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역사 이루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매일매일 축복해주고 내가